사실 제가 정말 3일째 이제 자녀에 대한 토픽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이날이 전 제일 떨립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정말 좋은 부모다, 나 같은 부모 있으면 나와봐라, 나는 자녀를 기르는 데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예,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내 몸속에서 태어나는 자녀지만 나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기와 같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자식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이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역대 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자녀를 잘 길러서 상급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패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예. 자,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예, 결혼하는 그림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남자와 여자를요, 너무나 행복하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작을 합니다. 그 두 번째. 근데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아기를 갖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호랑이 새끼가 아닙니다. 예? 호랑이 새끼가 아니고 소의 새끼가 아니에요. 개의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끼예요. 하나님의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언제 지으셨어요? 마지막 6째 날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날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요,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6째 날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 창조를 우리가 몸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다고 아기 낳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했다고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를 내 몸속에 두지 않으시면,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몸속에 두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 몸속에 하나님의 그 작은 하나님, 인격체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배를 내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건 정말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우리 같이 바보 같은 자에게, 어떻게 우리 몸에 하나님을 둘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인격적인 인간을 우리 몸속에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요, 창조의 센터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를 몸으로 체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딱 2사람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탄생이 아니에요. 창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다 2사람의 몸을 통해서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강아지를 낳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송아지를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베스트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때요. 이 아기가 이 땅에 낳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요.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국민, 국토, 주권이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만들으셨어요. 창조를 통해서. 근데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트라이앵글처럼 완성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늘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코가, 그 생기가 그 코 속으로 들어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아기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영이라는 게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애를 낳을 때 그 아이, 어린아이 속에 핏덩이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어린아이 속에 성령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성령의 통로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실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가요, 정말 귀한 아이인지 몰라요. 어쩌면은 낙태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낳고서도요, 그 아이를 하나도 웰컴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아기를 왜 낳았어요? 그럼 몰라요. 아기를 왜 낳았어요? 안 낳으려고 그러다 낳았어요. 아, 아기 왜 낳는데요? 종족 보존으로. 아기 왜 낳는데요? 아, 심심해서요. 아기 왜 낳는데요? 피 말라고 그러다가 안 돼서 낳았어. 아기 왜 낳는데요? 시어머니가 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약 지어줘서 낳았어요.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서 너무나 헐값으로 아기를 받습니다. 너무나 소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기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은 그때서부터요, 그냥 내리맡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살았잖아요. 죄 없는 아담과 하와의 유전인자는 뭐예요? 죄 없는 DNA를 가진 무균, 죄가 없는 유전인자를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아기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유전인자가 어떤 유전인자예요? 죄의 유전인자예요. 죄인의 유전인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서요,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쪽팔렸어요. 우리들 말로는. 그래서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너무 신실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파김치가 된 아담과 하와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 그러세요? 예, 있지. 네가 죄를 져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루는 그 약속은 내가 끝까지 지키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와에게, 예, 뱀 좀 불러와. 그래서 뱀을 불러왔어요, 하와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다시는 네가 다시는 여인을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리라. 네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발뒤꿈치밖에 물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요?
하와가 뱀의 머리를 친다. 그래서 뱀이 열받았어요. 왜? 자기는 선악과만 따먹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의 세상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힘이, 자기의 파워가 훨씬 더 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뱀하고 하와하고 너희는 평생 동안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원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 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뱀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라.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열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하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애기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애기 낳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혼전에 애기 낳게 하는 거예요. 미혼모가 애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가졌다. 그러면 낙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살기도 전에요. 끄집어내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서 잘라서 이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요. 다 죽지 않았는데도요, 끄집어내가지고 까만 쓰레기통에 버려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또 약품을 만든다고요. 거기서 또 그 아이, 그 핏덩어리에 그 아이한테서 뭘 꺼집어내서 화장품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요, 결국은 인간을 타락하고, 그 인간을 죽이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단이요 계속 하와를 따라다니면서 그 태를 더럽혀요. 남성의 태를 더럽혀요. 남성의 씨를 더럽혀요. 그래서 이 남성이요 아무한테나 사정하게 해요. 아무한테나 가서 아기를 낳게 해요. 그래서 그 아기가 버려지게 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칠 아이를 낳게 하신 거죠.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쭉 그 아담과 이브부터 쭉 대대로 내려가서요. 이제 그 구원할 뱀의 머리를 칠 아이를 선택하는데 언제 선택해요? 모세. 여러분 모세 아시죠? 그 모세를 선택하는데요. 알았어요. 사단이.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모세가 나올 때요 2살짜리 그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뱀의 머리를 칠 아이가 나올까봐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는 암흑의 도시, 죽음의 도시예요. 그랬을 때 누가 요게베라는 그 여자가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요 그 여자 보니까 정말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요게베라는 여자가 자기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정말 나라에서 데려가서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핏덩어리였을 때 낙태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목숨처럼 그 아이를 지킨 거예요. 이 생명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요. 이걸 어떻게 낳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브리 3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파가 아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머리를 친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신약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뱀의 머리를 칠 자예요. 기름 부으신 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부족한 인간의 태를 통해서 낳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어디까지 계속돼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요, 우리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 너무 불쌍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볼거리가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뭘 보고 쫓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향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도 누굴 따라가야 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요, 어떤 엄마가 오셨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를 데리고 왔어요. 저기 사모님 어떻게 해요? 얘 왜요? 얘가요, 너무 죄송해요. 전요 엄마라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보니까요, 그 가방 속에 콘돔을 한 주먹씩 넣어갖고 다녀요. 여자인데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하고 다녀? 얘가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포르노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만화를 가져왔는데 보니까요, 이건 뭐 기가 막힌 포르노를 그려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애가 이럴 수가 있냐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막갑하더라고요. 막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한테나 배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님,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콘돔을 갖고 다니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인생은 다 각자 아닙니까? 그 애는 그 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저는 모릅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 아이가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데려오면 아버님이 길러주실래요? 내가 왜 기릅니까? 막 이러면서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교회 찬양 인도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책임질 수 없대요. 여태까지 그 아이는요, 그 나락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거 중학교 1학년 애가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 오빠 지나가면 오빠하고 하룻밤 자고 오고, 이쪽으로 지나가다 하룻밤 자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 오기 바로 전날 어떤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사모님, 있지요? 교회 다니세요? 네, 다녀요. 얼마나 드셨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무슨 일을 하세요? 교회 성가대 대장이에요. 근데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근데 말이죠, 우리 딸이 강간을 당했거든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한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당했어요. 근데 전 몰랐다고요. 6개월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 하셨어요? 얘가 이 정도면 벌써 옥상에도 몇 번 올라갔을 텐데, 벌써 떨어져 죽는다고 사인을 보냈을 텐데, 일기장에다 써가지고 엄마 보는데 앞에 들여밀었을 때, 난 죽고 싶다고 들여밀었을 텐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무 속수무책으로 이럴 수가 있냐고.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 하나님의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네 아이 어떻게 길러니? 이거 물어보세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실 때요, 아무한테나 아이를 낳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세요. 누구에게 이 아이를 보낼까? 누구의 그 태에 이런 훌륭한 아이를 보낼까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준 아이가 우리 아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멍청이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 안 듣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싹수가 노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어떻게 그 아이가 6개월 전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6개월 동안을 숨겼어요? 평소에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나 보죠. 대화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토지나 전답을 다 파는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아이를 다 보호해 준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성경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내 아이는 내가 돌봐야 돼요.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또 하나 엄마가 왔어요. 사모님, 저요, 나 이 아이 이제 못 키우겠어요. 왜요?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빠는 저기 상담실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럼 아빠도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근데요, 그 아이를 중학교 3학년짜리를 데려왔는데 이 머리가, 이 얼굴이 이렇게 반이 이렇게 삐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잠깐만 나가 계세요. 제가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할 테니까 좀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너 왜 얼굴이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막 주먹을 이렇게 막 펄펄 끈지고요. 자기 엄마를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나는 왼수를 갚아줄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엄마를 불러드렸어요. 아빠를. 그랬더니요, 어렸을 때 이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백화점에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둘이서 밤낮 술어버리나.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아기에게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집에 신평이 핀 다음에 네가 낳아야지. 신평도 안 핀 다음에 임신을 해서 어떡하니?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요, 늘 그 엄마한테 저주를 받았어요. 네가 좀 나중에 태어나지.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난다며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맡겼어요. 이 아이는요, 엄마를 보고 자란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남한테. 그래서요,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생물학적인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부모가 없어요. 근데 차라리 부모가 없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어요. 이건 고아보다 더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요, 막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가 돈을 벌어가지고요,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래, 스케이트 사줄게.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사줄게. 이거 사줄게. 저거 사줄게. 이미 늦었어요. 그 아이는 이미 부모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나중에 그럼 아빠 오토바이 하나 사달라고. 그래갖고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 오토바이 질주족 아세요? 밤에 그냥 막 달려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막 달리다가 전버산 때 딱 들어버렸어요. 이쪽이 한쪽이 나간 거예요. 눈알 한쪽이 그냥 툭 튀어나가는데, 어디서 막 찾아야 될지 모르고 막 그냥 사고가 나서 난리를 치는데, 그 바닥에 이제 흙이 묻어서 이 눈알이 떨어져 있대요. 그걸 주워다가 수술해서 여기다 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를 가만 놔두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아이들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모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청년 하나가 왔어요. 사모님, 제 동생이 대학교 1학년인데 제 동생을 좀 상담해 주실래요? 그래, 데려와 봐라.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너무 여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 대신 내가 왼수를 갚아준다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요, 옷을 홀랑 벗고 왔다 갔다 해요, 집 안에서. 그 아버지가 뭐 딸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막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그 아버지 보라 이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내가 다 드러내고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의 목전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낮에 집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남자애한테 남자친구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보는데 앞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침대에서 그 위에서 막 관계를 한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당신 때문에, 당신의 리더자인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왔는데요.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사모님 난 어떡하냐고. 내 벌거벗은 모습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벗고 나돌아다녔으니까 어떡하냐고. 난 이렇게 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내 분노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녀하고 우리 사이에 골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울어야 돼요. 통곡을 하고 울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먹거리가 없어요. 볼거리가 없어요. 들을 거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 여러분 믿지 못해요. 교회 잠깐 있는 데잖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데잖아. 사회 행정교육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건요, 가정이 회복돼서 우리 아이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가정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다음. 예. 이게요, 잘 안 나왔는데, 이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무슨 아이들 옷을 광고하는 건데, 너무 아이들이 활짝 웃고 밝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예. 이거는 뭐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흐리네요. 이건 뭐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예. 이 아이들을 기르는 사람 중에서요, 여러분, 엄마가 애를 기르는 것 같아요. 엄마. 애는 누가 길러요? 네? 아이는 누가 길러요? 아버지가 길릅니다. 아버지가. 예. 그래서요, 이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직장에서 너무 지쳐서 이렇게 책상에 엎드리는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다 지쳐 있어요. 아버지의 생각은요, 자녀들에게 있지 않아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녀가 아버지를 볼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요.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아세요? 어떻게 났어요? 사망의 씨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사랑할 수도 없고 안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쫓겨났잖아요. 하갈하고 엄마하고 쫓겨났죠. 그쵸?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너무나 비슷한 알라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막 손들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알라를 믿는,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해요. 엎드려가지고 맨날 땅에다 대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부정적인 거예요. 상처받은 아버지 밑에서 상처받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아버지하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뭐죠? 이단 중에서 제일 뭐죠? JMS? 아세요? JMS 모르세요? 정명석이. 예. 하여튼 그 이단들 다 가보면요. 자, 아버지하고 실패한 자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어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그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은 어땠어요? 이삭이라는 아들.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그 이삭을 낳아서 너무 애지중지해요. 그래서 100세에 아기를 낳을 때 어때요? 너무나 소중한 아기이기 때문에 할례 받았어요, 아버지가요. 그리고 이름 고쳤어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 고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몸종까지도 다 할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웰컴하면서 굉장히 귀한 아기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랬죠. 예, 모리아산으로 가자. 그랬을 때 이삭은 어땠어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어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 그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나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기가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아버지를 부르세요. 예,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텐데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는 부정한 것이니 너는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누가 태어날 때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이요.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마누아에게, 그 아버지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 이리 와봐. 너 아기 낳을 텐데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너같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할례해야 돼요. 아버지 가슴에 할례해야 돼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는 부정한 것이니 그 머리에 뭘 대지 말라고요? 삭도를 대지 말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아이를 머리를 똑똑 자르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네 마음대로 애를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신 게요, 아버지들한테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제발. 담배 피지 마세요. 필요치 않은 거 먹고 마시지 마세요. 볼거리 아닌 거 보지 마세요. 그랬을 때 그 아이는요, 아버지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삼손을 낳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누구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을 낳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가랴가 아기를 이렇게 가졌을 때, 아기를 갖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얘야, 사가랴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경건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요, 네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벙어리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벙어리 되게 하셨어요. 그 아기를 임신하고 났는데, 임신은 엄마가 했어요. 엄마가. 근데 벙어리는 누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다니까. 그래서 하고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경건하게 사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엄청난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최연소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최연소자. 예? 세례 요한이에요. 그 아이는요, 뱃속에서 6개월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누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예수님이 잉태되고 나서 사가랴의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엘리사벳 집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이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뛰어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건 이 아이가 영적인 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 있는 6개월의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컨펌한 거예요. 확실히 간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어땠어? 가만히 있어. 너 손님 오셨는데 이렇게 발길을 자기야? 그러지 않았어요. 아,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맞아. 그리고 엄마가 손 들고 거기서 찬양하기 시작했어. 당신의 뱃속에는 기름 부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요,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핏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버리면 죽는 그런 핏덩어리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성령이라니까, 성령. 성령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아들하고, 뱃속에 있는 6개월짜리 아들하고, 엄마하고, 거기서 뭐예요? 월십 댄스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경건하게 살면 그렇게 된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어디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오래간만에 난 아이인데.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그 하나님의 아이의 엄마는 하나님의 엄마예요. 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 광야에서 사는 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기도했어요. 어느 날 소포가 왔어요. 그래서 소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들의 목 베인 게 거기 들어와 있어요. 아들의 목 베인 게. 나 같으면요, 막 싸우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붙들려야 우리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나와요. 어머니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각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얼마나 밀착된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지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요, 조그만 어린 아이를 무릎하게 이렇게 앉혀놓고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TV에서 아주 강렬한 그런 그 화면이 나오면요, 이 무릎에 앉아있던 이 아기가 갑자기 소스라쳐 막 놀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TV도 보지 않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장면이 지나가면 또 애가 가만히 있다가 또 뭐 싸우고 뭐 난리 나는 장면이 나오면 또 애가 막 소스라쳐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이하고 아버지는 어쩌면 하나인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알코올이다. 애들 알코올이에요. 아버지가 폭력이다. 아이들 폭력이에요. 아버지가 비인격적이다. 아버지가 인격 장애다. 아버지가 성격 장애다. 아버지가 외도한다. 아버지. 그랬을 때 이 아이도 마찬가지의 아이가 나온다. 러시아에서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 저 어디 갔다 올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데이트하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손에다 붕대를 잔뜩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데이트하러 간다는데 왜 손에다 붕대는 이렇게
이렇게 감고 가니. 저요, 딴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지무지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매맞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애를 하는데요. 혹시나 아버지의 이 아버지가, 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가 튀어나올까봐, 때릴까봐, 예, 폭력이 나올까봐 붕대를 이렇게 감고 간대요. 갔다 와가지고 막 그냥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늦게 나왔대요. 30분. 그랬더니 날 무시해? 그러더니 자기 손이 어느 틈에 붕대를 풀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난 아직도 안 된다. 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요, 그래도 양심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아버지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예, 일할 건 잔뜩 싸놓고 이렇게 지쳐있어요. 아버지를 안아줄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저기 그 압구정동의 국민학교에서요. 이제 어린애들에게 니네 아버지 직업을 써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어부 이렇게 썼어요. 어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압구정동에 예? 부자 동네에 어부가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어부라고 썼나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불러가지고 이 애가 아빠한테 어부라고 썼는데 어부냐고 그랬더니 수산업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 그래서 썼군요. 아침에 이 아이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빠는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잠자고 나서 아빠는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날은 토요일 날 하루인데 이 아이가 일어나서 아빠 뭐해? 그러면요 낚시 간다고. 낚싯대를 맨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부라는 거예요. 어부. 그래서 국민학교 교실에 가서 제가 이제 특강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아버지를 누구라 하느냐. 정들 다 가버린 사나이. 네? 이중인격자. 그 다음에요. 중학교에 가니까 실패한 인생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벌펴놓고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의 말씀 제발 싸우지덜 말더라고 덜덜덜덜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들의 모습에 비친 거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A4 용지를 아이들한테 다 내놓으세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아버지를 누구라 하더냐 이게 제목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다음 거. 이 아버지는 뭐 하는 아버지예요? 온몸에요. 예, 청구서. 온몸에 예, 이 서류예요. 그래서 이 일에 지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친 모습만 예, 보고서는 아이들이 이제 잘하게 된다는 게. 그래서 아버지 부재, 아버지 부재. 예. 그래서 우리의 문빗장은 헐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문빗장을 탁 잠궈서 이렇게 갖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문빗장이 열려 있으면 거기로 수없이 드나든다는 거예요. 아버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엄마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들을 통치하지 못하면 엄마가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쵸? 근데 엄마가 지금 얼굴에 수건을 다 메고 있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그 방향이 성경에 있는데도 아이를 가리키는 그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요? 방향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길러야 된다 막 이렇게 기르고 저렇게 길러야 된다 막 저렇게 기르고요. 그래서 막 그냥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 어린아이한테 명품을 사다 주고요. 어린아이한테 돈을 주고. 한 번은 온누리 교회에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선생님 피곤하시죠? 이거 가지고요. 뷔페 한 그릇 사드세요. 그래서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엄마를 불렀어요. 이 애가 10만 원을 나를 줬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
우리예요. 용돈이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300불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국민학생 용돈이 300불이냐고 했더니 아니 내 돈 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선생님이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아이들을 다 돈으로 스포일 시켰어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로 아이들을 다 기르게 된 거예요. 아이들 생일 파티 할 때 가보면요.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엄마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래서요. 사실은 보면 이 부모의 마음속에서 이 사랑이 흐르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뭘로 보냐면요. 기능으로 보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 춤 잘 추는 애, 말 잘 듣는 애, 이런 애, 저런 애, 이런 애, 저런 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문을 탁 닫아버려요. 너는 내 인생의 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사랑을 주지 않는 게 이게 우리들의 사실은 마음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아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 남편을 보면 생각하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공부를 못했거든요.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니까 맨날 빵이에요. 빵점 아니면 30점. 근데 얘가 30점이 뭔지 빵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동네 오기부터 엄마 나 30점 받았다 막 이러고 오고 엄마 나 빵 먹었다 막 이러고 이제 들어와요. 근데요 그 온누리교회에 계시면서 우리 그 빵점짜리 아이가 올 때마다 오는 시간에 맞춰서 목사님 일찍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이가 1층에서 5층에 사는데 1층에서 올라올 때 되면 미리 문을 열어놓고요. 웰컴! 이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 게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아무리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를 반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맨날 그 애를 말이죠. 이렇게 해서 환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얘가 자꾸 이렇게 하면 버릇이 없어져서 맨날 30점이 좋은 건 줄 알고 맨날 30점만 받아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요, 저 온누리교회 전도사예요. 예,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능에서 내려놔야 돼요. 점수에서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애들이요, 성적, 여기는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성적표를 가져오면요. 다, 이게 점수를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 고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름을 고치더라고요. 성적표 이름을. 예. 니네 엄마가 성적표 이름 안 보니? 우리 엄마요. 점수만 보지 이름 안 봐요. 이게 부모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아이를 잘 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있긴 있어요. 교회 다니기는 다녀요. 근데 두 사람이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오줌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요. 얘가 야뇨증인 것 같아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비뇨기과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아주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고. 있죠. 엄마 아빠가 싸우면요. 헤어지면요.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뭐예요? 엄마 나 공부 잘할게 싸우지 마. 엄마 나 이거 할게 싸우지 마. 그래서 부부가 안정감을 사랑을 해야 이 아이들은 거기서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삶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부모가 싸우면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데 엄마 아빠가 안 듣고 그냥 싸워요. 그러면 애는요, 싱크대에 가서 간장 있잖아요. 샘표 간장. 그걸 확 꺼내가지고 엄마 아빠 보는 데서 꿀꺽꿀꺽 그걸 마셔. 여러분, 간장 마시면 죽어요. 이 위가 다 쫄아가지고 죽어요. 그걸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다가 애를 들쳐먹고 막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세척하고, 그걸 수없이. 어떤 분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엄마 아빠 계신 방문을 이렇게 딱 열어봤을 때 두 분이 너무 아침에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큐티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딱 보고선 이 아이가 생각하게 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 가운데 태어났어. 그래, 난 정말 자랑스러워. 그렇지, 나는 존귀한 자야.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 행복, 이 기쁨, 이 아이덴티티, 이걸 돈으로 계산하니까요, 4,000불어치라는 거예요. 4,000불. 그 다음에 점심 때 또 엄마 아빠가 뭐 하나 가보니까요, 두 사람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있어요. 아, 그래. 이런 부부 사이에서, 이런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또 행복한 게 또 4,000불. 저녁 때 가보니까 두 분이 침대에서 손 붙잡고 또 오늘의 하루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4,000불. 하루면 얼마예요? 12,000불. 12,000불 곱하기 부모를 떠날 때까지 20년을 곱하기를 해보니까요, 기하급수적인 돈이라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이가 그 기하급수적인 기쁨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보세요.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예? 그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해보세요. 얼마나 잘할 수 있나. 그 기쁨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부가 하나 되는 거를 아이한테 보여줘야 돼요. 엄마는 말이지, 왜 때리냐고, 얘를 때릴 때가 어디냐고. 아버지는 때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애가 혼돈이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그 아이들을 보면요, 엄마 아빠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이 늘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다음번에. 예.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개인데요. 어때요? 계속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게 두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불안한 것들이, 이 불안이요, 곱하기 더블로 누구한테 가요? 아이들한테 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다음번에 빨리.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부부가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가 되지 않을 때마다 이 아이는요, 자살을 맛봐요. 죽음을 맛봐요.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요,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자기가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그 다음에 강가에서 물을 내려다보니까 그것도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배트맨처럼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로 자기가 긁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칼로 긁는데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한 번 자살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끝내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지난번에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보니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해서 법정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중간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가니까 엄마가 왜 엄마는 태우고 날려? 애를 그냥 확 밀어가지고 말이죠, 아빠한테 쓰러뜨려요. 또 아빠는 또 뭐 내가 왜 애를 책임져야 돼? 딱 쓰러뜨려요. 지금은요, 이혼을 해도 내가 애를 갖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왜 아이를 갖냐.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제가 코스타 강사를 오래 이렇게 했는데요, 필리핀에 가봤더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
온 유학생들 중에요. 수많은 상당한 아이가 다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이에요. 100만 원만 주면 거기서 다 살아요. 유학비가 제일 싼 데가 거기에요. 필리핀이요. 그러니까 엄마도 갖고 싶지 않고 아빠도 갖고 싶지 않으니까 100만 원 둘이서 모아가지고 애를 거기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건 유학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유학이 아니에요. 예, 너 방학 동안에 이번 방학 동안에 집에 갈 거니? 저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갈 수 없고 아버지한테도 갈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슬퍼요. 자, 다음번. 예. 어떤 그 아이들은요, 아버지 이렇게 무서운 율법적인 폭력적인 아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늘 비굴하게, 늘 비굴해.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폭력하는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요, 폭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아이들이, 여기 학교 폭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교 폭력 그 아이들이요, 다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이들이에요. 한국에 얼마 전에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을, 그 분풀이를 애를 하나 잡아가지고 때리는데요. 세상에 이런 꼬챙이를 이 항문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와르바시 그거를 집어넣었어요. 이 창자가 다 뚫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이제 입속에다가 집었는데 걔가 막 소스라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를 당하고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부모한테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늘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 가서든지 폭력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광야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늘 아이들에게 뭐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스킨십 해줘야 돼요. 늘 안아줘야 돼요. 너는 나보기에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 한마디에 아이는 정말 저런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음에 여기 엄마들이요. 이 엄마들은요, 폭력은 휘두르지 않지만 말의 폭력이에요. 생각의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별거 다 해줘요. 뭐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다 해주는데 실제로는 뭐야? 자기가 주인이에요.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아이가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어린아이들이 애기 그 깐난쟁이한테요, 막 드레스를 입히고 여기다가 이게 헤어밴드를 해줘서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자라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뚫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랑말랑한데 여기다 그 딱딱한 말이죠, 헤어밴드를 해주면서 말이지, 난 너한테 다 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거 국산이 아니고 미제다. 네? 우리 아이들은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원하냐면 엄마를 원해요. 그 아버지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번에, 예, 이건요, 제가 상담한 아이예요. 아이인데요, 여긴 좀 크게 나와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4살짜리 아기예요. 근데 그 아이가요, 한 번 울면 6시간씩 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울다가 울지 말라고 엄마가 때리고 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 가위를 가지고, 그 4살 먹은 아이가 가위질도 잘 못할 텐데 가위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있는 신문지고 책이고 옷이고 다 쏜대요. 문을 잠그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또 이 멀쩡한 거를 왜 그러냐고 또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청나게 얻어맞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요, 늘 애를, 아니,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을 이제 업고서는 매 흥신소에 쫓아다니고 바람핀데 쫓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화가 나면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는요,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쏘는 거예요. 누구를 쏠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쏠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쏠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이미 이 아이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유, 근데 보니까 그 뒤에 엎은 2살짜리 애도 그렇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정말 이게 문제예요.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번에. 자, 이제 청소년 아이입니다. 이거 어떤 아이 같아요? 이 청소년 아이들은요, 이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너무 외로워요. 말할 사람,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앉아있냐면 벤치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하고 대화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외로운 아이들이에요. 예, 다음번에. 아, 이거는 이게 안 나온 건데, 거꾸로 돌려볼까? 예, 이건 뭐 하냐면 이게 TV죠, TV. 이 TV 같아 보이세요? 예, TV예요. 근데요, 이 아이가 TV 화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엄마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예, 그 전에 TV. 예, 그래서요, 엄마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나를 그래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TV 속에, 기계 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움직이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기를 가는 거예요. TV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TV 중독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밥 먹으려면 안 나와요. 과자 준다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TV를 틀어놓으니까 장 속에서 얼른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갇혀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또 하나의 자기를 위한 대치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 TV예요. 아니면 컴퓨터예요. 아니면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독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학교도 안 가고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따고 말이죠. 이발소도 안 가가지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계속해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아빠 중에서 게임 하시는 분 있으세요? 게임. 네? 이상한 그림 보시는 분 있으세요? 네? 예, 이거 끊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 다음번에. 이거는 어디서 찍은 거냐면요. 북한의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을 갖다가 찍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그 여유 있는 상황에 살지만 마음은 그 북한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자, 얼마나 불쌍해요. 예, 그 다음에 다음번에 안 보이네. 그 다음 통과. 안 보이. 아, 여기는요 어렴풋이 보여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예, 여기는 이제 컵이랑 이 하트가 있죠. 우리 아이들은요 분깃이 다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미운 아이도 있고 좋은 아이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시기엔 똑같은 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은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찾아오는데 엄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앞에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녀를 잘 기르는가. 여기를 한번 보시고 체크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다 하셨죠? 예, 한 2분만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한 거. 우리 이쪽에, 맨 이쪽에 여기. 네, 2분. 이 체크하셨죠? 네. 아, 여기. 네. 2분 나오세요. 자, 체크해보니까 어떠세요? 몇 점짜리 부모 같으세요? 제가 부족했던
하는 부분은 약간 좀 그러니까 내세를 위해서 준비한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의 성품과 기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제 판단에 그냥 따라서 아이들을 제 생각에 맞춰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 순수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시간 되면 놀아주는데 시간이 없으면 잘 못 놀아주고 주말엔 가끔씩 놀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잘 때 같이 자요. 가끔씩 같이 자주고 저와 저희 첫 번째 문제부터 나가자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녀는 이제 선물하고 알고는 있지만 뭐 특별히 인정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저와 부인과의 그 의견은 거의 일치하지 않고요. 가끔씩 일치하고요. 예, 가끔씩. 그리고 저희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가끔씩 하고요. 삼각형이고요. 저희가 못하는 것을 지키라고 강요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용서를 구한 적도 있고요. 화난 얼굴을 보임으로써 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얼굴을 찌푸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성품과 기질에 대해서는 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대를 걸진 않는데 조금씩 걸어요. 그래서 삼각형이라고 썼고요. 제 기대는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자꾸 이제 의사가 되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조롱하거나 흉보는 일이 있습니다. 놀리죠. 에이 바보 뭐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오빠가 돼가지고 막 운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요. 자녀의 조언을 가끔씩 받아들이고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저희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책망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와 와이프는 이제 친절한 인격적 긍정적 말을 합니다. 예.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끔씩 갖습니다. 실패작이라고 체험한 일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안 하고요. 자녀에게 격려의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다음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서 훔쳐보니까요, 삼각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철학을 반드시 세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말하고. 아이가 만약에 그릇을 깼을 때, 야, 이 그릇이 얼마짜린데 그래? 그리고 야단을 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 내 새끼 어디 다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쓴 거를 이렇게 보지 않아도 대충 알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셔서 아이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져가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부부가 좀 나눠서요, 계획을 세우시면 굉장히 좋겠는데, 우선 중요한 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장 해야 할 일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아이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생명책에 있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구원을 받고 아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3번 상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세워줘야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 예, 한 분, 두 분? 예, 몇 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거, 이게 급선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아셨어요? 시간을 꼭 정해서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사랑하는 거.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준다는 것만 알아도 그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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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심리학자가요, 나무를 12그루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12제자의 이름을 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물을 준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 똑같이 물을 줬는데 유다라는 나무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나 보니까요, 말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유다가 너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가 그냥 휘지부지 해가지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이름을 바꾸자. 베드로라는 나무에다가 유다라는 나무를 붙이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나무에다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 마음의 상처를 씻지 않고 사랑한다고 했더니 그 유다라는 나무가 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의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 용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시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를 보여주셨으면 마무리하는 것도 꼭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싸움은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다음날 보니까 둘이 또, 예,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결론을 지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는 데서 싸우시는 분은 반드시 아이들을 보는 데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어느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애들 몰래 싸워요. 그래서 애들 있는 데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애들 보는 데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때로는 보여주십시오. 인간에게 갈등이 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네? 그러나 해결을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 보여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나중에 커서 갈등이 있을 때는 갈등이 있다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난 정말 안 살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엄마 아빠처럼 사는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우리가 싸우는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부들은 다 안 싸우고 사는 줄 안 거예요. 근데 뭐 안 싸우겠어요? 저희 딸하고 그 사위는요, 완전히 좀 다른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엄청나게 멋을 내고 다녀요. 바지를 입어도 입고 꼬맨 바지같이 쫙 달라붙는 바지를 이제 입고 다니는데, 저희 사위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우리 딸 옷을 다 갖다 감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지, 무슨 얘기 하려다 여기까지 왔죠? 예.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갈등을 갖더라고요. 어떻게 부부가 싸우냐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결혼한 사람들은 한 번도 싸우는 적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등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예외다. 우리를 모델로 삼지 마라. 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갈등이 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나 해결이 있다는 거, 해답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세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제가 강의하는데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뭐 너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니까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느냐니까 반찬 먹는 게 안 맞는다. 자기 시댁에 갔더니요 그렇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잘 드시는데 된장찌개를 해가지고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시아버지도 숟가락 들어가고 시어머니도 숟가락 들어가고 막 다 온 식구가 거기 그 냄비에다가 다 숟가락을 넣는데 자기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시아버지 숟가락 밑에 밥풀이 거기 붙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 다음에는 정말 또 밥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밥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생각해? 너도 밥풀 묻혀. 그리고 너도 거기 밥풀 누구 밥풀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알았어요, 엄마. 그게 해답이에요? 막 이러면서 말이죠. 갈등을 하더라고요. 또 한 번 또 막 못하겠다고 막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어머니가 얘 이리 와봐라. 네. 너 임신해가지고 그게 뭐냐? 왜 임신한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이거 입어라.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서 꽃무늬 몸빼바지 바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요, 들은 거는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애기는 생명이에요. 나는 이 애기를 자랑스러워요. 그래서요, 이 애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리봉 있는 옷을 입고 막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막 야단을 치신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가졌을 때는 몸을 다소고쳐야 되고 배를 가려야 된다고. 얘는 그게 항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르쳐준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몸빼바지 입어. 결혼이라는 건 그거 아니겠어? 그래서 시댁이 원하는 거 해. 몸빼바지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 부모님에게 순종했을 때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너랑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입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거야. 왜 바지를 못 포기하냐? 포기해. 그거 입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말이죠. 그걸 입는데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또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 있는 거 적당히 보여주시고 해결하는 법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이들 때리는 거요. 체벌.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애가 사실은 우상이에요. 교회에다 헌금 내는 건 쬐끔 내고 아이들한테 드는 돈은 엄청 많이 맞아요. 너무 많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이의 교육비보다 하나님께 내는 돈을 더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한테 드는 교육비는 기도를 했대요.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홀이라도 내가 내 아이한테 올인할까 봐. 하나님께 가는 사랑을 아이한테 갈까 봐. 그러면 그 아이가 우상이에요. 요즘 아이들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이들 몰라요.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훈계와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버지들 훈계 못합니다. 왜?
그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큰 소리 못 쳐요. 그래서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 진리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걸 단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이를 다잡아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오셨어요. 사모님, 나 어젯밤에 아들한테 매 맞았어요. 아들이 엄마 차 키를 훔쳐가지고 그 어린 아들이요,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남편은 어디 있었어요? 남편은 옆방에서 가만히 쥐죽은 듯이 계시더래요. 그 남편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어요. 아니, 아내가 매를 맞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가만히 있었냐고. 그랬더니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책제 핑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못한 거예요. 자신 있게 살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세계관 길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이 지구 우리 아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 세상에 삽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요. 아침에 여기 가서 불란서에 가서 밥 먹고 점심에 이태리에 갈 수 있어요. 거기다 컴퓨터 들어가면요, 온 세상의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종횡무진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종횡무진으로 많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을 길러주되, 작은 가치관이 아니라 큰 광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모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 나라 저 나라 땅 밟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땅의 실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이들에게 보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 지도 하나 사세요. 지구봉 하나 사세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어머니가요, 얘들아, 기도하자. 그리고 돌리세요, 이것도. 야, 여기다 손대. 야, 너도 와. 너도 오고, 여기다 손대. 아프리카 우리 땅이야. 김씨 패밀리. 우리 땅이야, 여긴 우리 땅. 거기다 손대는 거야. 돌려요. 야, 여기 유럽 우리 땅, 우리 땅. 이 땅을 놓고 기도하자. 여기 기근이 있다더라. 여기 쓰나미가 왔다더라. 기도하자. 야, 돌려! IT 딱 손대는 거야. 하나님,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지구를 계속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계관을 길러주면요, 생일 파티 안 해줬다고 울고 그러지 않아요. 돈 달라고 울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거에 눈을 거기다 쏟지 않아요. 생각을 쏟지 않아요. 어느 날은요, 여러분, 지도를 깔고 주무세요. 거실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는 거, 가구들 많이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없애고 그랬어요. 심플 라이프를 사세요. 중요한 건요, 진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큰 걸 하나 사셔서 거실에다 이렇게 놓고요, 깔고 주무세요. 다 거기서 주무세요. 아이들이 이게요, 이 마음에 딱 박혀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그걸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서 선교사님 오셨다 그러면 그냥 모셔다가 말이죠, 그거 맨날 슬라이드 보잖아요. 집에서 슬라이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냥 그 또 도와주시는 그 도우미들이 또 많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방마다, 저희 집에 방마다 들어가서 기도해요. 저희는 집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집이 왜 내 거예요? 땅은 내 거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땅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파트 이렇게 차지하고, 여러분, 이거 사실은 온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아예 오픈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요, 들통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곰국 끓여놓고 김치 해놓고 밥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다니던 대우조선이 있어요. 거기에 신우회한테 키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점심 먹고 그러고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키를 줬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집에 와서 밥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안하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넷인데 방마다 들어가면서 여기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 여기는 뭐 어디를 위해서 기도, 막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안하니까 어때요? 그 방에 있는 책상에 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둘째 방에서 있는 이 벽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이상한 그림 붙이지 않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집을 막 다 오픈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인생을 기도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요, 세계가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를 불러서 얘 이리 와. 너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돈이래요. 돈 버는 거래. 그래, 좋아. 넌 돈을 벌어. 근데 세상에 있는 더러운 돈이 다 너한테 왔을 때 네가 안수해. 그래서 그 돈이 깨끗한 돈으로, 할례 받은 돈으로. 그래서 그 돈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돈으로. 알았어. 너는 기도해. 네 목표가 돈 버는 건데 깨끗한 돈으로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계부 쓰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용돈 가지고 어떻게 모아서 옆에 있는 짝 고무 사주는 거. 선생님 피곤할 때 야구르트 사드리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돈 모아서요. 이 책상 밑으로 가난한 아이들 봉투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렇게 봉투 주기가 미안하니까 봉투 이렇게 쓱 주고 가방에다, 친구 가방에다 넣어주고요. 그래서 계속 큰아이한테는 돈에 대한 걸 가르쳤어요. 둘째한테 대해서는 이제 기도하는 거. 걔는 춤추는 아이니까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다 다르게 가르쳐줬어요. 결국 하나님이요, 큰아이를 돈으로 쓰시더라고요. 어쩌면 걔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네가 무슨 뭐 MBA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 나는 기도하면 돈이 가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아우,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할 걸. 돈이 가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좋아. 너는 이제 유대인 돈을 다 긁어와. 알았지? 유대인이 무기 팔아서 돈 번 거 다 걷어와. 그리고 거기다가 축복해.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돈으로 가야 돼. 알았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끔 가다가 뉴욕에 있어요. 엄마, 유대인 바이어를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 따와. 그거. 막 이제 그래요. 그리고 걔를 늘 축복해요.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10분의 1을 띄고 10분의 9로 살지 않고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도 쓰고도 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0분의 1을 처음엔 띄고 그 다음에 10분의 2 띄고 10분의 3 띄고 4 띄고 지금은 10분의 5 정도 뛰어요. 자기 생활비만 내놓고는 다 뛰어요. 그래서 1년 헌금 낸 거 보니까 야, 이건 뭐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엄마 나 이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살림하랴 이거 하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컴패션의 수많은 아이들, IT에 모기장 사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거. 엄마, 나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 말라리아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고. 세계 어린이들 때문에 이거 한다고. 그러고 나서 또 금방 회복해서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저 결혼할 때요
저희에게서 미안한데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적금 통장이 왜 필요해? 왜 그 가구들이 왜 필요해? 그냥 살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가구가 너무 많으면 주체가 없어져. 너희가 주인이야. 그런데 제가 하나 해준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백두산 그림 하나 표구해서 줬어요. 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알았지?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맨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로스쿨에 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열리면 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북한이 열리면 거기에 인권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하나씩 이 세계관을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나시린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아이들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라고 선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할 아이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잘 길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지혜를 이 지구의 상에 써야 돼요. 우리 아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빨리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 칭찬과 지지와 격려를 잘 해줘야 됩니다. 늘 칭찬해주세요.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화하세요, 대화. 말이 없이요, 말이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의사예요. 근데 아이하고요, 3년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면요, 찬물 견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한 번 울면은 몇 시간씩 울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우니까 이 아이가 손을 자꾸 밑으로 가져가가지고 결국은 늘 자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비디오 보다가 그러다가 손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게 막 이게 들들들들 떨어요. 너무 그게 습관적이 돼서.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그래서 제발 좀 한마디를 더 하라고. 그래서 한 번 얘기했대요. 예, 이거 먹어, 맛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자기 목소리가 너무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예요. 아이가 좋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아빠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 그랬다고. 여러분, 대화는요, 생명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거를 길러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율법으로 아이들을 다루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진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진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법으로 계속 아이들을 체크하고 야단치고 또 야단치고 또 야단치고 자꾸 야단치면요, 아이들은 톡톡 다 잘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 안에는요, 법이 더 많아요. 야, 똑바로 살아야지. 11조 냈어? 교회 꼭 가야지. 꼭 방언해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지 마세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요, 마루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보니까 공책을 이제 이렇게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가수 사진이 공책 위에 있어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왜 하필이면 이런 공책이야? 왜 가수 사진이 네 공책 위에 있어? 가수를 자꾸 보면 네가 그 생각만, 왜 가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넌 자꾸만 그 생각만 하잖아. 왜 그런 공책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요새는 다 이런 공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공책이 있을 거 아니야? 막 이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엄마는
공책을 산다면 무슨 공책을 사시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딱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럼 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철철 나는 그런 공책 뚜껑을 사시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지. 그래, 내가 공책 장사가 된다면 푸른 초장에 양이 뛰노는 그림, 그런 공책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상담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제발 율법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더니 보니까 또 옆에 공책이 있는데요. 여자아이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뭐 어디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봐라. 이건 또 무슨 그림이냐?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지금 뭐 하는 그림이야? 뭐 하는 그림? 공부는 안 하고.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네 마음이 들켜서 우니? 제가 말은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켜서 우니? 막 이제 엄마 이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들이요 오늘의 교회 가려고 지하철 타고 가는 거야. 또 지기는 싫어서 얘들이 성경책을 옆에 꼈니? 얘네들이 온누리 가는 거야? 막 제가 이제 그랬는데요. 우리 안에 법이 너무 많더라고요. 율법이. 그래서 이걸 피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기르면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길이 없어요. 부모가 율법적이면 하나님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이게 우리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책상 앞에요. 편지지하고 편지 봉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쓰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서 빌 거 있으면 쓰시고요. 사랑의 편지를 보내십시오. 예. 거기 앞에 편지지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책망의 편지는 보내지 마십시오. 사랑의 편지를 보내십시오. 예. 근데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근데 3명한테 같이 쓰지 마세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한 아이한테 쓰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에다 또 한 아이한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편지 봉투가 있습니다. 편지 봉투. 편지 봉투에다가요. 자, 잘 들으세요. 이 편지를 집으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편지 봉투에다가 쓰세요. 여기 어르신들은 자녀가 결혼해서 어디 딴 데 가서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모처럼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만약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요, 부모님께 쓰세요. 생명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자녀를 통해서 주셨고 얼마나 많은 소망을 자녀를 통해서 주셨고 얼마나 많은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관계를 자녀를 통해서 깨닫고 살았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자녀를 보지 못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쫓기는 형편, 내 없는 시간, 상한 감정과 상한 심령과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했던 우리들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글자와 행간을 속에
주님의 성령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그 구렁이, 그 간격이 이 사랑의 편지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편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우리 김나국 목사님, 조길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 품에 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엄마도 잘하고 아빠도 잘하고 자녀들도 함께 잘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감화 감당으로 저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도 만져주시고, 태해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3일 동안 들은 이 좋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남아야 될 말씀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집회는 이제 가정사역 축제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새로운 소망적인 삶은 우리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결단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엄마 아빠 부모님들 위에, 또 오늘 저녁에 특별히 연세가 들으셔서 자녀들 다 출가시키시고 내 품은 떠났지만은 내 품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음의 세대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안디옥의 신실한 모든 남녀 종들의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3일 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조길순 목사님, 김나국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드리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고마우신 분이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남편 아내입니다. 한 번씩 꼭 좀 안아주시고, 계시거든. 여기 어른들도 계시거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